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왔을지 가히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바빴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우리에게 무언가 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할 일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성실함의 대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빴다라고 하는 거,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지만 감사한 삶이었구나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나는 바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인들의 삶을 또 다른 쪽에서는 삼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인들이 헤어지는 삼바가 있죠. 오빠, 바빠, 나빠. 가족이 이렇게 붕괴되고 깨어지고 상처를 받는 삼바가 있습니다. 아빠, 바빠, 나빠. 모두 남자들의 관계는 건가요? 사실 바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이게 나쁜 게 되는 걸까? 어떻게 이게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걸까? 근데 우리는 그게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맞이하는 게 억울하고 더 이렇게 상실감이 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열심히 성실히 그 책임을 다하여 살아왔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 더 잘 돕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만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대중 속에서 안녕 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1로 눈을 맞추시면서 대화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바쁠까요? 50억 인구라고 하면 그 50억 번을 누군가와 눈 마주치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바쁘다고 우리를 만나는 일을 미루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미안, 내가 바빴어, 내가 깜빡했어라고 하나님 한 번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미루셨던 것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면서 어느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기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시고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라도 기다려 주셨지만 그렇다고 미루어내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바로 당신이기에 정말 더욱더 사랑합니다. 더욱더 감사합니다. 더욱더 축복하고 더욱더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이 되니 이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되면서 6장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분주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 다른 표현로 하면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호안 오르티스 카를로스라고 하시는 분이 썼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부흥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건강한 성장인가? 이 비만하여 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에서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게 되는 배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행정적으로 누락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누군가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만을 표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은연중에 초대교회 그 사랑으로 맺혀진 공동체였지만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명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패가 나뉘어져서 서로 약간의 다툼, 묘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동체는 고와 낙을 함께하는 동고동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쁨을 나누면 2배,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그런 공동체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하고 싶었지만 모두가 우리의 마음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잡히더라. 참 슬픈 표현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주 안에서 하나라고 볼 때마다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이라고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문안을 하고 그러게 되기를 서로 돕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안 되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함께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배 공동체였는데 그런데 은연중에 묘하게 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너는 이쪽, 나는 저쪽 하는 것 같습니다. 난 히브리파, 너는 헬라파. 교회가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너는 누구? 너는 누구?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흔히 교회가 갈등할 때 담임 목사님파, 장로님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혹은 장로님들이 많을 때는 장로님 속에서 서로 라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뭔가 행사가 있을 때 혹은 회의를 할 때 선거가 있을 때 극렬하게 갈려지고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만약에 10개의 떡을 3명이서 나누어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할까요? 우리는 가장 이렇게 정확하고 수학적으로 정확한 숫자적으로 정확한 3개씩 나누고 하나 남은 걸 3조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는 n분의 1이라는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3명이서 내가 나누어 줄게 하면서 너 하나, 나 하나, 너는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는 하나, 나 하나.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2개씩, 나는 4개. 2개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2조각으로 나누어서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그러면 공평한 거죠. 그런가요? 아니면 경우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하면서 뭔가를 나눠야 될까요? 과수원을 크게 경영했던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에게 유언을 하죠. 함께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 이 과수원을 잘 이렇게 돌보아다오. 그래서 큰형은
업무를 분장합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땅을 팔 테니까 둘째야 너는 나무를 심고 셋째야 너는 다시 이 흙을 덮어서 물을 주어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 일리 있다고 내가 그렇게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우애를 해나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큰형은 열심히 그 다음을 기대하면서 땅을 팠죠. 근데 하필이면 마침 그때 둘째가 바빴어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셋째 너부터 일을 해. 그래서 셋째가 큰형이 파놓은 땅을 열심히 다시 메꾸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둘째가 와서 그 터에다가 묘목을 옮겨 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기는 훗날 마지막 부분은 행복하였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였더라라고 끝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많은 에피소드 우여곡절과 서로 간의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고 공평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순서가 바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공평하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산술적으로 이렇게 잘 나누면 산술적 평균이 공정한 걸까요? 근데 만약에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부양가족이 둘이 더 있고요. 한 사람은 10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누는 것이 공평할까? 공평과 공정을 다룬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지만 그런데 산술적인 문제조차 제대로 풀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갈등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로 그런 공평에 대한 공정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이죠. 구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어려울 때는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려울 때는 서로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상대방은 그것이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모두 다 그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나의 힘듦을 상대방은 슬쩍 모른 척하면서 그 사람은 모자라지 아니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떨까요? 그 사람은 뭔가 더 풍족하구나 그럴까요? 내 모자람을 그 사람이 외면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 이거는 마음에 더 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행정적인 실수만이 아니라 배려받지 못함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쿵짝쿵짝거리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치사한 것 같지만 먹을 것에서 빈정상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속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죠. 반드시 겉으로 그 뿌리를 드러내서 관계의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만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인 것도 사실은 속상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묘하게 저의 신경을 자꾸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성경의 말씀이 꼼꼼하게 전후 맥락을 살펴보거나 역사적인 자료들이 충분하여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섬세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를 불편하게 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사도들은 공동체의 리더로서 상황을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마치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듯 보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더 힘써야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접대를 일삼는 것, 그것이 더 우선시되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는 거, 이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접대라고 쓰여 있지만 오늘날 우리 이야기하는 회사나 조직에서 이야기하는 접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을 식량 분배하는 일에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견 옳은 듯 보이는 말이지만 틀리지는 않는 말이지만 제게는 마치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과 겹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정말 맞습니다. 그렇지만 옳지만 또 옳지 않은 부분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는 이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매일 맞는 구제에 빠지게 되었던 이 사람에게 사도들은 과연 이웃이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제게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있었지만 이웃 사랑은 자기 소견의 어른들에 흡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내가 이걸 불편하게 여기는가 돌아보니 제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대했던 거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용서를, 양해를 구하는 것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설교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거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 준비하느라 사람들의, 당신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어려움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시간만 내고 있었던 나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한마디가 더 들어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슬쩍 빠져있는 채 오히려 이제 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나는 그거 못하니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처럼 물음표 하나를 품고 있었지만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일을 아무나 뽑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라면, 혹시 실수라도 이 사람이면 그런 뭔가 나름 의가 있었겠지라고 한켠 더 여유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신뢰라고 하는 것. 그렇게 신뢰로운 사람 7이 택하여졌고 그 선택된 사람이 7 집사였다고 하는 거죠. 마치 이 모습이 모세가 출애굽하여 백성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을 때 장인이 들어가 와서 어찌하여 혼자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짐을 함께 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는 슈퍼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혼자서 뭔가 알아서 일을 척척척 풀어가면서 리더가 가지고 있는 진가를 들으면서 역시 우리의 리더입니다 라고 하는 것. 한때는 그런 슈퍼맨적인 리더십이 필요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리더십이었다면 만약에 초대교회에서 7 집사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 리더십을 발현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졌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시 보니 이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고 하는 말처럼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말씀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었지만 이 실수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실수를 함께 토로하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의
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소통을 최고의 사도들에게도 전달하면서 사도들이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사도들도 자신의 애환들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나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옳게 들어주는, 이런 공동체였구나. 뭔가 어색한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직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동체,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맡게 되는 역할들이 있고요. 때로는 이 역할들로 말미암아 위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역할에 맞는 책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은연중에 그 책임감의 크기를 권력의 크기로 착각하면서 힘의 우월을 느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은근히 권력의 힘을 조직에 쓴 맛을 살짝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도 있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지만 초대교회에도 사도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집사도 있었던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할들의 구분이 위계를 위하여 했던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불편함과 부족함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놓쳐서는 안 되는, 보아야 할 것들을 보아야 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놓쳐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게 되고 마음에 생겨나는 욕심대로 살아가기 쉬운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너는 제자, 나는 목회자, 당신은 평신도. 위계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본래부터 여기서 자라났던, 나고 자랐던 사람. 아니 당신은 어쩌다가 보니까 이 교회에 오게 된 뜨내기 신앙의 성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와 너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각 사람 한 사람들을 따로따로 하지만 그러나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분하는 한 가지는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가 커지고 제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가지들이 부대끼면서 아름아름 불편함을 서로 일으키는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한 기준을 따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들고 그것밖에 안 되는 혹은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이런 불편으로 우리의 마음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아야 할 존재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과 얼마나 친한지.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섬겨야 될 그 공동체의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라볼 때는 죄인들로 보입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 바울은 나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더 나쁜
그리고 자기를 낮출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잘 해나가기 이전에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 먼저 튼튼한 기초가 분명한 것처럼 기본이 분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그 첫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주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없는 게 아니라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해서 당신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어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심을 줄만 알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을 줄 줄만 알지만 그러나 이 안에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섬기지만은 그래서 내가 우월합니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내가 위계 질서를 분명히 합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당신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가를, 예수님의 친구됨의 진가를, 거룩한 사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7집사를 보았을 때 선고하고 투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 칭찬을 받고 있었던 사람. 만약 아직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였다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혹시 부족하거든 그에게 함께 기도하여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올바른 것인지 때로 교육이 필요할 때 비로소 그럴 때 우리가 그와 함께하면 이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도 아론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혼자서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할 때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주었다가 아니라 그가 그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배려하며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그들의 상황을 인정하고요. 비록 이것이 갈등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때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가 막히게 풀어가기 시작할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교회에서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일의 결과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존재로서 인정받는 우리의 사람. 그래서 이 함께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목도하게 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더욱더 감사할 것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더욱더 반갑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임, 이 세상에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저 사느라 바빠 정신없었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님의 친구인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그런 존재였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존재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의 사람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거룩한 성도인 것을 기억하며 거기에 합당하게 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배려하며 서로 더욱더 사랑하는 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풀려가며 하나님의 나라 큰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